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 1월이 어떻게 이렇게 후딱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보니까 코로나가 38,670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정말 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질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과 얼마나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어떤 구절은 몇백 번을 넘어서 1000번도 넘게 보았을 텐데, 질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더 와닿고 더 스며들고 더 새롭고 더 아멘이 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또 목회면 할수록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고, 유명한 성경 읽기 방식 중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 2장, 신약 1장, 그 다음에 시편을 꼭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1년에 일독할 때 시편은 2번, 3번을 읽도록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도 같은 방식인데, 왜 유독 시편을 이렇게 강조하고 다른 성경은 한 번만, 창세기든 출애굽든 일독만 하고 넘어가는데 시편은 2독, 3독, 5독을 하도록 할까요? 그 기독교 역사상 신앙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택했던 방법이고, 저도 왜 그런지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이고, 살면 살수록 더 동감이 되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과부 사정을 과부가 알듯이
어쩌면 이 말씀이 내 이야기로 삶의 경험으로 더 깊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속에서 나의 탄식,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또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시편의 고백이 고스란히 나의 고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인사법 가운데 그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인사를 받아봤는데 당연히 좋은 인사죠. 그러나 한 번도 저는 그 인사가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꽃길만 걷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좀 가시밭도 걷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꽃길을 걸어야 진짜 꽃길이지 계속 꽃길만 가면은 꽃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인생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정말 인생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같이 평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고 가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꽃길만 쫙 가게 된다. 어디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광야 같은 세상 또 거기에 나그네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그 중간에 오아시스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좀 어떤 작은 와디 같은 강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 자체는 광야와 같이 에덴 동산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의 많은 곳에 광야에 비유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인생에 많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쫙 줄여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전염병, 낮에 재앙, 재앙,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그리고 천명 만명이 엎드러지는 재앙.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온통 다양한 크고 작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환난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야말로 꽃길만 걷는 사람도 없고 또 광야길만 걷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나오죠. 3절에 심한 전염병, 6절에 또 밤의 전염병, 또 7절에 보면 천명 만명이 엎드러지는 재앙. 지금 우리가 딱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천명 만명, 여기서 만명은 히브리어에서는 만보다 큰 단어가 없어요. 가장 큰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걸 표현할 때 천천 만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광야, 어제자로 전 세계에서 3억 9,29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575만 명,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4억 이상이 감염되고 한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었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더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만 명 넘어서겠고 또 사망자도 7,000명 또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과거의 역사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다 파악되지 않은 것들도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나 팬데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시고 지금은 이제 이대 생물학과 석학 교수인 아주 최재천 교수님은 대단히 우리나라 생물학계에서는 거장입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 인구가 79억 2,300만, 아마 금년 되면 80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거의 80억의 인구가 육박하는데 이 80억이 되는 인간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이 통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도표인데 뭐 0.0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총 무게의 10,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0.10,000분의 1 정도.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전자 현미경을 대야 보이는데 이 바이러스의 무게가 한번 저 오른쪽 보라색 위에 보십시오. 인간보다 몇 배, 전자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종류도 많고 지금 인간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극히 미미한 바이러스의 무게가 인류 전체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상 크고 작은 팬데믹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은 지난 20년 동안 2000년이 넘어서 일어난 바이러스만 해도 뭐 메르스, 에볼라, 사스, 코로나, 신종플루 등등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과거에 비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런데 이게 퇴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발생 빈도가 현격하게 늘어나고 앞으로 더 할 거다. 이게 학자들의 전망이고 그렇게 실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역사상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가장 많았던 게 흑사병, 2억 넘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역대 7번째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600만 명이 이제 뭐 금방 넘어설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 코로나 한 가지만 해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자연계 파괴와 또 너무나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오는데도 하루면 되고 남미에서 이거 날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심각해질 거다. 여러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오미크론으로 끝나면 좋겠다. 또 변종 생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변종 생기면. 근데 막을 수 있습니까? 변종을 인간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런 바이러스 중에 이거 하나도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지진, 쓰나미 점점 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진도 금세기에 가장 많이 들어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은 지구 창조 이후로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많은 지진이 지난 10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기타 질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라는 게 뭔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질병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혹은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또 사회적인 문제, 신체 기능의 장애 등에서 질병에는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정신적 질환 등 3만 가지가 넘는다. 질병의 종류가. 제가 7년 전인가 교회에 계시는 의사 집사님에게 집사님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 3,000개 된다고 그때 대략 이렇게 이 파악되고 꼽고 있는. 근데 실제 질병의 종류가 3만 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질병이 점점 치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고 특히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더 극심해집니까?
성경이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질환들이, 질병들이 많아지죠. 보통 한 5, 60대 되면은 세네 개는 기본으로 그냥 장착하고 살죠. 죄송하지만 저도 내가 질병이 몇 개나 되는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세어봤습니다. 차분하게 작은 것부터 해서 아주 미미한 거, 가벼운 거, 뭐 무좀부터 시작해서 이 가벼운 놈이 6개, 그 다음에 좀 중증이 3개, 관리 안 하면 위험한 게 있어서 12제자의 질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12가지나, 그리고 그 외에도 무언가 잘하고 있겠죠. 그렇죠. 무언가 속에 내가 모르는 어딘가 지금 진단 안 됐지만 제가 지금 셀 수 있는 것만 크고 작은 게 12개라는, 12개.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아까 여러 종류의 재앙들,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 작은 한두 개씩은 걸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구장 모임 때 5대 감사, 그 주간에 감사를 나누는데 우리 교구장 가운데 한 분이 늘 거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가장 감사한 걸 나눌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감사하다고. 우리는 감사한 건 뭐가 있기에 감사한 거 뭐가 감사했지 세워보자는 건데 그분은 대부분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게 감사하다. 야, 살수록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와닿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뭐 외국에 유학 가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놈 자식들 연락도 안 하고 뭐 소식도 없고, 그게 좋은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문제 생기면 반드시 연락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없는 게 그게 효자라고, 효녀고요. 성경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온도가 높아지죠. 뭐 그래봐야 35도, 아주 뭐 심하면 37도, 이 정도만 돼도 해운대 보세요. 뭐가 있죠? 바다도 있지만 이 텐트들, 그늘막이 없으면 여기서 1시간, 2시간 못 버팁니다. 땡볕 밑에서 35도, 6도, 7도, 40도 미만에. 그나마 뭐 물에라도 들어가고 하면서도 반드시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근데 사막과 광야를 겪어보신 분, 혹시 중동에서 일해보셨다거나 또 뭐 성지순례를 가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여러분 40도가 안 돼도 바닷가에 있어도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시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평균 온도가 44도,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땐 70도까지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물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로 내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태울 듯이 덥고 밤에는 정말 찌를 듯이 춥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맹독을 지닌 독사, 전갈, 맹수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여기에 나온 아까 올무, 전염병, 뭐 공포, 나지근, 밤이근, 화살처럼 뭐가 날아오고 사자 같은, 뱀 같은 온갖 종류의, 그래서 좌우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 재난, 전염병, 각종 질병들, 전쟁, 각종 사고들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의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간관계에서의 위기, 부모, 형제, 자녀, 부부, 생업, 직장, 사업, 경제적인 위기 등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막의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거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건데 오아시스는 고사하고 요만한 관목 하나만 있어도 그 그늘에서
엄청난 이것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요만한 그늘만 있어도. 실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완전히 탈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재앙과 죽음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단지 이 땅,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는 모든 종류의 수고,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식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도 가시덤불, 엉겅퀴고 세균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고 해일도 쓰나미도 전쟁도 사고도 질병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을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그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의지하는, 저마다의 자기의 그늘, 자기의 의지하는, 그게 뭐죠? 돈이 돈.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사람에게 정말 돈만큼 많이 그늘이 되어주는 것도, 힘이 되어주는 것도 드물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돈하고 돈에 그냥 목숨을 걸고, 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돈이 많은 그늘이 되어주고 많은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마다 자기만의 뭔가 그늘을 만들고 보호할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되던 것이 오히려 나를 덮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그늘을 찾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그늘을 찾아서 나오는, 힘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그늘과 자기의 피난처와 자기의 힘을 찾지만,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예, 오늘 우리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그분, 그리고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아까 광야의 수많은 위기들을 말씀했는데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 이게 새로 표현하는 것이죠. 새로 표현한. 근데 새가 여러분 아무거나 자기 새끼를 아무거나 이렇게 품고 하지 않아요. 닭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알을 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그 날개 깃으로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날개 아래, 암탉의 날개 아래 품어도 부활을 하고 보호를 받는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전능자의 깃과 날개,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 이 말은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거쳐 우리의 아파트나 빌라나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 더위도 추위도 바람도 이렇게 보호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신다. 그래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서 재앙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재앙이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저마다 앞으로 닥칠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흉악한 병일 수도 있고, 또 실직일 수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장래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재앙을 자꾸만 생각하면 두렵죠.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취직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평생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병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자식들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평생 우리는.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있지만 전능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잊어버리면 잠깐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염려들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이런저런 두려움이 계속 다가오지만 평안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다가오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다가오지만은 그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또 결국은 물리쳐 주신다. 또 직면해도 지난주 말씀처럼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 하나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찰과상을 당하고 약간의 긁히고 피가 좀 날 수 있고 코피 날 수 있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뼈는 약간의 외상을 입어도 깊은 내상을 입지 않는다는. 더 나아가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어떤 문제든지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13절에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약간의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는 과정 속에 뒤꿈치를 물리는 것 같은 상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단을, 독사를 밟는 과정이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점층법을 써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건지심과 높이심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를 이긴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 장수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영원하다는 것까지, 오래 긴 것도 포함되지만 영원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길게 해주시고 또 영원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종류, 아까 병 하나만 해도 3만 종이 넘고, 바이러스는 도대체 이 세상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몰라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인류 전체 무게보다 바이러스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그렇게 많은 온갖 죽을 일들이, 공격하는 독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고 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어떻게 해야
과연 무엇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여기 보면 거주, 사는 것은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 잠깐 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계속 살지는 않죠. 주일날 또 예배 시간, 그 일주일에 그 제한된 시간에서 방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방문하고 들리는 게 하고 경유하는 게 아예 거기에서 우리가 집에서 살듯이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거, 함께 하자. 말하는 건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함으로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9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먼저 말하고 고백하고 2절에 보니까 의뢰한다. 또 9절에도 네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거처로 삼았다. 14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게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등등등, 엘로힘 등등 무수한 이름인데 그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요.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면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신부님의 강연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수녀님에 대해서 이해해요. 수녀님이 이제 수녀로 평생 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수녀로 이제 헌신하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할 때 한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멋진 남자는 없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보다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수녀님은 독신을 우린 산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결혼한, 알면 알수록 고백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되고. 15절에 그럴 때 또 그가 내게 간구하는, 함께 해보죠. 짧게 기도하는 훈련. 물론 우리가 길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너무나 귀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밤마다 새벽마다 또 나와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다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짧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리하면서도 기도하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고, 자다 깨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5분 10분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짧게 일상 속에서 짧게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기뻐요. 지금 슬퍼요. 억울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고 억울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크든 작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계약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코로나 마지막 5차 확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이 위기에서 견디고 이기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는 훈련. 길게 기도하려니까 기도해요. 감사 노트도 다 빽빽하게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루에 한 줄을 써도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 있는가? 세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 할렐루야. 오늘 나눠드린 기도 노트, 정말 이것만큼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간,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이 평생에 여러분의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 전부 한 번 읽는데 30분이 걸리지 않고 뒤에 여백도 많이 두셨는데 계속 쓰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사업을 위해 생각나는 대로 계속 쓰세요. 그리고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셀 가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저기 기도 부탁하면 항상 제가 여기다 씁니다. 그래 1년이고 5년이고 지난주에 7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 이제 지워도 되겠어요.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하고 계속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응답이에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여튼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되면 이제 지우고 다른 거 넘어가고. 저한테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깨끗한 기도 노트가 얼마나 낡고 너덜너덜해지는 만큼 여러분 전능자에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노트. 감사하는,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는 3종 세트. 자, 세일합니다. 세일. 공짜로. 날마다 이 훈련과 연습 짧게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체질이 되고 길어지게 돼 있어요. 이 복된 일을 제발 좀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전능자의 그늘에 잠깐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돌아가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예, 100번 1000번 아멘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그 빌리그램 세계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램 목사님 아내가 그런 말, 사모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다면 나는 빌리그램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내의 기도를 그대로 들여서 빌리그램이라고는 역사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요. 저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저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셨는가?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약하셨어요. 너무 아주 기침하고 해수천식에 거의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소원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50까지만 살게 해달라. 올해 88세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평생 목회 잘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10년 계셨고 부산에 내려가신 4년 됐는데, 그 부산 출양동의 달동네, 이런 반듯반듯한 계산이 아니라 콘크리트 시멘트로 대강 만들어 놓은 그 달동네, 수백 개의 계단을 보여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분. 요즘은 새벽 예배를 또 인도도 88세 되신 분.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어떤 때는 1시간도 통화하시는데,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처럼 우리 어머님의 목소리에 생기가 나고 그렇게 건강하시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데. 근데 어떤 때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시냐? 죄송하지만 양해하시고, 어머님이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평생 성도들의 존중과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산에 이제 막내 교회가 개척교회 같은 교회예요. 좀 부산 분들이 좀 드센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왕따 시키고 그러는지, 내가 서름 받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 내려와서 이 달동네에 좋은 환경들 다 두고 왜 막내 교회 가서 자리라도 채워주고 헌금이라도, 저희 계실 때 헌금 제법 하셨거든요. 근데 막내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자리라도 채워주고 기도하고 헌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을 어머니께 뭘 드릴 때 언제나 이 돈은 싹 다 막내 교회로 간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좁은 길로 가셨는데, 멸시하고 천대하고 왕따시키고 좀 말들이 좀 험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 어떤 때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 평생에 예수님의 멸시천대가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이제 알았다. 그 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이 당한 멸시천대가 내가 뭐라고 사실 늙을 할머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고 벌겨벗겨지고 그 멸시천대를 당한 예수님의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진하게 깊게 마음 아프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믿으셨는데 평생에 가장 진하게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뭘 물어보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데.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 또 외로움과 또 서글픔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강단에서 자주 이렇게 눈물을 보여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왜 그럴까? 나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1년에 한두 번도 설교하면서 울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점점 더 나의 말씀이고, 설교와 설명과 해설이 아니라 간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러지만 특히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와닿고 더 은혜가 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가슴이 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광야를 말이죠. 평균 기온이 44도, 50도, 60도로 오락할 때도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유대 광야가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까지 시내 광야, 또 신광야, 바란 광야, 많은 다양한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수종을 드셨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0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평안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꽃길만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꽃길만은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있고 낭떠러지 같은 경우도 있고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별하면서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믿음에서 물러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달갑지 않지만 이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꽃길만 걸으란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거고,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그런 때도 있을 거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가 3만 명이 넘어서 4만 명 육박해도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 백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정말 다행히 치사율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막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구를 막론하고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미리 유비무한 굳게 마음을 잡고 결심,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보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고 저런 두려움이 사단의 화살을 쏘지만, 그런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해요. 두려운 건 딱 하나, 하나님께 멀어질까봐, 내가 변질될까봐, 내가 평안함과 좋은 환경 가운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질까봐,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물론 병도 없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자식이나 교회나 다 평안하길 원하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지만 그냥 금방 그것은 없어져 버려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아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꽃길만 걸은 게 에덴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가시밭길도 좀 걸어봐야, 찔려봐야 정말 꽃길이 꽃길인 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고 착하고 복된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절대 과하게 고난 주시지 않아요. 찰스 스펀절 목사님은 나는 종종 고난의 밑바닥에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아멘. 제가 자꾸만 나이가 많아지고 목회 연수가 늘어질 때마다 눈물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밑바닥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낸 그 체험이 젊었을 땐 작았지만 살면 살수록 많아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니까 내 영혼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미래에 금년에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서 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함으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지팡이와 막대기 광야 40년을 겪었지만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다 채워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만큼 더 여러분은 지존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내가 말하기를 더 깊이 길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요. 금요 성기도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짧게 기도하는 것 훈련하세요. 짧게 기도하는 한마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능자 그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탄과 은혜가 더해지고 때때로 작은 가시나 어려움조차 가장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더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